고난주간 이튿날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남김없이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예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둘째 날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어 성전을 더럽히는 무리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그날을 기억합니다. 세속화된 종교와 외식된 경건을 책망하신 주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
저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말씀보다 이기심이 앞서고 예배보다 형식과 습관이 앞선 모습은 없었는지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 이제 저희 마음의 성전도 정결하여 주옵소서. 탐심과 미움, 시기와 게으름이 쌓인 내면의 우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했던 이중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며 저희가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며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상봉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 외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덧입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오전도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이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 전도회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김재현 목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김홍일 장로님 가정, 우리 주홍섭 장로님 가정이 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장성만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홍진철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박찬범 집사님 가정에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회복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유광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기정 성도님, 장계현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또 마음을 준비하고 또 물질을 준비하여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날 새벽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가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몸에서 뭔가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것들을 보충하고 채울 수 있도록 몸에서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배가 고프면 배꼽시계가 꼬르륵 하고 울려줍니다. 아, 이제 밥 먹으라는 것이죠. 또 목이 마르면 막 갈증이 생기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약에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물을 안 마시죠. 물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의 수분이 쭉쭉 빠져가면서 결국 눕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몸에서 뭔가 신호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몸에 어딘가가 이상이 생기면 야, 빨리 고쳐라, 이렇게 또 아픔의 신호를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일하느라 바빠서 배꼽시계가 울려도 끼니를 건너뛰어버리는 일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신호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그 신호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죠. 몸에 이상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막 몸에 암이 막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이상 신호가 없다 보니까 암이 지금 내 몸에서 막 커져가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봤더니 말기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영적인 부분들,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점점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육체적인 삶에 더 시간을 쏟게 되고 그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죠. 오늘 제목이 영적인 목마름인데, 이 영적인 목마름, 나 정말 갈급함, 목마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육체적인 일이 뭔가 툭 떨어지면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고 뭔가 다급한 마음을 갖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고 하는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이것이 당장 내 삶에 뭔가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들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 뻔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리죠.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만남이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운명적인 필연적인 만남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유대 땅에 있다가 저 위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곧장 빠르게 가려면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우회해서 갑니다. 왜요?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우회하지 않고 바로 가자, 사마리아로 이렇게 바로 통과를 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가시고 있는 거죠. 가시다가 우물가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야, 가서 먹을 것 좀 이렇게 사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이 홀로 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일까요? 아니면 필연적인 만남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고 삭개오가 있는 나무에 멈춰서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주님이 삭개오와의 만남,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그냥 우연히 지나치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만남인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셨고 지금 우물가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죠. 나에게 좀 물을 다오. 여인은 주님의 요구,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 같은 나라인데도 분명히 다른가 봐요. 뭐가 다른지, 말투가 달랐을까요? 주님이 유대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9절 말미에서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분명 유대인인데 저 사람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건네올까? 이 여인은 좀 의아해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 이 이유를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슬그머니 이 여인에게 꺼내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구절을 보면 주님은 여인이 알지 못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인이 알지 못하는, 네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분명히 그것을 구했을 것이다. 지금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그것 없이도 살았습니다. 이런 갈급함이 없었어요. 이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않았어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가 알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과
또 한 가지는 그 주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자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주님 자신, 이 두 가지, 뭐 이건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인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바로 14절 말미에 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었으며, 바로 그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님이신 거죠. 주님이 샘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마심으로 우리의 가란 영적인 심령들이 하나님 풍족함을 누리는, 체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우물가를 찾은 이유는 뭐 그렇죠. 물터 가려고, 물동이 짊어지고 이렇게 우물가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필요했어요. 마실 물이에요, 이것은. 아니면 마실 물이 되었든지 집에 가서 가정에서 사용할 어떤 물이든지 물이 필요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이 여인은 매번 가장 태양이 충천에 떠 있는 이 정오 시간에 이곳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 그때 되면 대부분 당시의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뜨거운 때에는 밖에 활동을 안 합니다. 심지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덥고 뜨겁기 때문에. 일하면 너무 지치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늘이 졌어도 이때는 그냥 쉽니다. 그럴 정도로 뜨거운 때인데 여인이 왜 그 때를 골라서 이 우물가를 찾아온 걸까요? 그 뜨거운 낮 정오에. 그것은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이 뜨거운 정오 시간을 골라서 이 우물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인과 사람들, 즉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인과 마을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 1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에 여인들은 남성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존적인 삶. 왜냐하면 삶의 어떤 이런 모든 모습들이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인들은 그저 남편을 의지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것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서로 합의 가운데 이혼을 하였는지, 그런데 아마도 버림, 여자가 먼저 남편에게 우리 갈라섭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아예 내쫓김을 당한 거죠. 그런 여인이 혼자 과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남편으로부터 또 다시 버림을 받고 이것을 5번 반복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버림받은 여인이 어떤 좋은 조건의 사람을 또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어떤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아무 이렇게 남자나 만나서 의지하며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의 입장에서 이 여자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하겠습니까? 무시하고 뭐 이런 이 여인의 삶이 그냥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인에게 남은 것은 그냥 오로지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들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상처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야. 그냥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천덕꾸러기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없기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도 그냥 또 남자와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을 사람들이 5번 남편을 바꾸고 또 다른 또 남자를 찾아서 그 남자와 함께 동거하고 지내는 이 여인을 바라보는 마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아니 그냥 몸 파는 여인처럼 보여지지는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의 그러한 삶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 수군대기 좋아하고 조롱하기 좋아하고 비웃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는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거죠. 사람과 부딪히고 싶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사람을 멀리하게 되니까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 그 물 기르러, 그 무거운 물을 기르러 지금 우물가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을 위해서 준비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인을 사랑해 주는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웃들과 관계를 좀 뭔가 좀 회복해 줄 수 있는 그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인이 지금까지 겪었었던 마음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싸매어주고 씻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인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수, 생명, 이 샘물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을 참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게 선물을 주세요. 지금 제 삶에 너무나 힘겨운 이 일들이 있어요. 빨리 이것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문제들, 이것들과 바꾸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눈앞에 정말 당장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요. 너무나 힘겨운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지금 당장 내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어려운 문제들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이 문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후에 그보다 더 큰 문제도 많이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을 구할 것인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잠깐 기쁠 수 있는, 즐거울 수 있는 그것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노라, 영원한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와 활용도를 알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에 가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이 그의 영혼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태껏 저 밑바닥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렇게 가려졌던 여인의 영혼이 서서히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 껍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적인 생명을 선물 받게 된 이후에 여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물 들어왔잖아요. 근데 물동이도 내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내려갑니다. 왜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야겠기에. 동네로 달려가는 여인의 얼굴에, 그 마음에는 오로지 기쁨과 감격뿐이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샘솟듯 솟아나는,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너무나 큰 감격이 있었고 그 얼굴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분명히 그 관계 좋은 관계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동네로 내려가서 그들을 직접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소개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고 누리게 된 하나님의 선물은 여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 순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해오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예수 믿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쁨과 이 감격, 이 여인이 누리는 이 즐거움들을 항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 이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가치,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 세상에 가진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바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가치를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고난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이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의 가치와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그물을 이렇게 어부들이 내리는데 그물을 다시 끌어올리면 그물에 심심치 않게 이런 도자기 같은 것들이 걸려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나중에 어부들이 그냥 버리기는 보니까 예쁘기도 하고 버리기는 아깝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죠. 누가 그거 집에 반찬 그릇으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냥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고 아니면 그냥 하찮은 접시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알려졌어요. 그것이 고려 도자기다라는 걸. 그리고 시중 가치로 수십억에 달하는 도자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그물질을 하다가 도자기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수십억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자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여나 깨질까 봐, 혹여나 상처 입을까 봐, 그물이고 물고기고 뭔 필요입니까? 이거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치를 아니까요. 그런데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죠. 가치를 아는 사람과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분명히 안다라면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가치를 안다라면 우리는 이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샘물은 그런다고 그래요. 우물은 계속해서 파면 팔수록, 즉 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 좋은 물, 더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수를 계속 퍼올리고 맛보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솟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흘려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솟아나서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을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왜요? 자신이 누린 경험한 이 기쁨, 감격, 이 즐거움 그냥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41절과 42절에) 가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참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은 아무런 무가치한 삶, 이것은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삶을 매일 살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이처럼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감격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교회를 와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의 가치, 이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활용하여서 정말 여인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좀 빠르게 할게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의 강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가란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하나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채우소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할 때 혹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린 채 그저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잃어버린 채 기쁨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사 이 여인이 누리는 이 감격과 그 기쁨과 이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그것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 속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평강과 기쁨이 아니라 참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도 하나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인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감격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 있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놀랍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맛본다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여인처럼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넘치는 은혜에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해도 무감각한 채 그저 멀뚱히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난 심령이라면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다라면 정말 얼굴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 길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인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할까? 여전히 갈급함 속에 목마름 속에 거하고 있다면 영원한 생수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생수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거하심으로 영몽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하나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된 선물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찾게 하시고 이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특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겹지만 새벽을 깨우고 이 특세 기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예비할 선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